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광인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의 설교에서 거라사 광인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제 설교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다고 생각하신다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네요. 제가 설교에서 거라사 광인을 이제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와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서 또 학교의 규율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가출과 일탈을 밥 먹듯이 했었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더욱 부자유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속박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비단 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부자유한 속박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광인의 예화를 자주 이제 거론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무덤가에 살던 광인이 그랬던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들린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자신을 레기온이라고 소개했죠. 헬라어 레기온은 이 로마의 한 부대를 지칭하는데요.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 해당하는 그 군대가 그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그렇게 결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물리적으로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쇠사슬까지 끊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귀신의 결박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흉폭했겠습니까? 그러니 광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사슬로 묶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슬을 그 귀신의 괴력으로 끊고 사람들을 피해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당사자는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즘 잔인한 소페나 사페의 엽기적인 그런 범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체성이 분열된 그 다중인격을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범죄 사건을 이제 이렇게 재현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만행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주님은 이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거라사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키우고 또 우상의 제의식에 그렇게 사용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떼들은 이 벼랑으로 치달아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러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돼지를 잃은 이 돼지 주인들, 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광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 마을에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의 가치보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손실이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가치가 생명보다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금 풍랑을 뚫고 그 갈릴리 바다를 헤치고 오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한 그 한 사람이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그 바다를 헤치면서 그 광인을 찾아오신 것을 통해 이제 보여주셨던 것이죠. 아무런 경제적인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 광인조차 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질서와 대조되는 타락한 질서를 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인간의 가치가 실용성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나 부담이 되면 멀리 하곤 하지 않나요? 요즘 손절이라는 그 유행병이 바로 이런 것이죠.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실하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안락사하는 것이 합법인 그 디스토피아 사회를 그린 플랜 70일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었죠. 폐하와 장애인과 노인들 같은 이 약자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질서를 그 압도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사슬을 끊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이 주의 은혜의 해란 구약의 희년 제도를 의미해요. 희년은 빚진 자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그 매 7년마다의 안식년을 7번 지나는 그 50년째의 그 채무자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종은 자유를 얻고 또 땅은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정말 이 속박에서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해였죠. 묶이고 억눌린 결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제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리는 안식년도 또 그 안식년에 7번이 지난 50년째 희년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소유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어요.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정착하고 누리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결박당하게 허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자유인 그 희년을 거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이 자유라면 왜 우리는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갈까요? 왜 중독과 갈등과 파괴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자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람들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나 개물림 사고, 또 주차장 통로를 막거나 두 자리를 버젓이 차지한 주차 빌런들을 비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를 행사한 것 뿐이잖아요. 이렇듯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자유의 역설이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의 어쩌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바라는, 또 모두가 만족하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박된 죄수의 신분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복음으로 인해서 미쳤다는 조롱까지 받지 않나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정한 자유인임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처지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유란 상황이나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신이 진짜 자유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담대히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했고 또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제 총독 베스도와 또 유대인 출신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당대 모든 사상과 우상의 집결지인 로마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갈 수 있다면 그것조차 환영했어요.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이유는 그가 죄수의 신분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미쳤다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재앙이라고 그렇게 경계했기 때문에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물리적인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그렇게 손해보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물리적인 자유를 만약에 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결박과 신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서 최고 법정에 호소하겠다는 요청, 그 이면에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했던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또 우리의 불편함이, 또 우리의 손해가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말 그 위로의 예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결박은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로워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결박을 당하고 또 그를 신문하는 이방인 벨릭스 총독과 유대 출신 아그리파 2세가 자유인 같지 않았나요? 그러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탐욕이라는 죄에 매인 그들이 결박을 당한 죄수이자 죄인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의 용서와 부활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바울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울이 고발당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굳이 로마까지 가서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통치자 가이사와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울을 풀어주지 못해요. 권력자이지만 더 큰 권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권력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자원과 또 사람과 심지어 최후의 보루인 그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유로 돈을 물쓰듯이 펑펑 써대고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종부리듯 그렇게 부리면서 주인 행세를 해도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독과 방종과 불안과 공허 이런 것이 없었더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조차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OTT에서 방영된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주인공과 또 권력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실세라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심지어 권력자들에게 몸을 파는 이 접대부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기만하고 그리고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나중에는 비정하게 그렇게 죽여버리죠. 그렇게 쟁취한 권력이 그들을 진짜 자유롭게 했을까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면 그 자유도 또 자신의 목숨마저 빼앗기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또 우리의 지난 하나님 몰랐던 지난 시간들의 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중독과 성적인 방종과 음주와 돈과 권력과 향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부럽다. 자유로운 삶이 저런 것이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몸은 비록 경제적인 결박이나 질병, 또 원치 않는 상황의 결박으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믿는 저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쳤거나 또 현실에
도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 남들이 부정하다고 꺼리는 그 무덤가에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사람들의 규칙이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냥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눈에 그는 귀신들에게 결박당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시자 오히려 속박처럼 보이던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 변화되죠.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자원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된 주님의 제자는 순종하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또 나눔과 섬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무덤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데가볼리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죠.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바울처럼 물리적인 결박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실상은 자신들도 보이지 않는 것에 결박당한 부자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미신을 따르고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철학이나 사상을 따르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을 추종하게 되죠.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인간의 영혼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의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립을 자유라고 믿던 아이들이 30대가 넘어서 도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캥거루족이 늘어가는 시대예요. 부모를 떠나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줄 알았더니 생활비며 하여튼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 부모의 그 그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시자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재정이 넉넉하면 또 건강해서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으면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업적을 쌓으면 그렇게 해서 존중받고 어떤 권력을 소유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또 꽉 막힌 인간관계, 또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이 풀리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주님께 재정적인 그런 여유를 주셔서 마음껏 돈 걱정 없이 펑펑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고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과 조건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자녀를 통해서 지금도 자주 이 진리를 발견하곤 해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헛되다는 탄식이 이 전도서의 솔로몬 왕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최종적인 그런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허무한 것을 통해 자유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결박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향락의 종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허브가 되었다는데 마약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뭐 중독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불완전한 세상 법조차 무시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로워 보이시나요? 참된 자유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그 무능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이 보배로운 자유를 먼저 누리게 된 우리는 도둑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 이 가머니설로 미혹하는 마귀에게 결박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자유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전도자와 청지기로 주님께 착하고 충성스럽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와 또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또 하나님의 그 보호와 또 동행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자유를 누리며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와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보배로운 은사와 직분,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됨의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세상에 허탄하고 허무한 것과 바꾸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주장하신 가운데 날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 안에서 또 성도와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또 그 자유를 이 땅에 유통하고 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